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주일 감사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묵상해 봤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4년간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4년마다 교회에서 한 번도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신자들 보내주셔서 함께 목양하며 함께 걸어왔던 길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물론 사역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 제자훈련 사역도 있고 치유 사역도 있고 기도 사역도 있고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행하길 원하는가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인생의 성공이 뭐라고요? 부자 되고 좋은 직책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가치관에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생산물을 내는 것이 성공입니다. 짧은 시간에 나이 젊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생산력을 많이 생산을 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나 우리는 성공의 개념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만족하면서 여유있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만 만족하고 여유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는 이웃사랑도 포함되고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 뜻 안에 다 포함되는 거. 그것을 누리면서 만족하면서 여유있게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합니까? 네. 데살로니가전서는 교인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소망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쭉 설교하는데 1장에는 사도 바울이 사랑의 수고, 소망, 또 인내 이런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것을 기억한다 하면서 4장에 조금은 이것을 또 격려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격려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한다. 더 그렇게 믿음, 소망, 행위를 하자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보면 말세된 사도 바울이 박해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세를 기억하면서 위로해주고 소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장의 마지막 권고에서 사도 바울은 더욱 신자들이 해야 할 신앙인의 자세와 할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마지막 신앙의 권면들을 5장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와 주시는 신앙적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신앙적 자세와 마음의 태도에 따라 우리의 신앙적 성공이 결정됩니다. 어떤 신앙적인 자세, 마음,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결정되는 거예요. 신앙적 성공이 모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뛰어넘는 신앙적 성공이 모든 거예요. 세상적 성공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쟁취하는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젊어서 30대 주식 부자 됐다. 뭐 이렇게 성공한 것처럼 있어요. 그러나 그 성공을 뛰어넘어 신앙적 성공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인 거죠. 여기서 성공은 세상적 성공도 아니고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신앙적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신앙적 성공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본문을. 첫 번째,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데살로니전서 5장 12,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 교회를 향한 신앙적 권면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우리 하늘 숲길을 향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지도자는 많지만 끝까지 책임지고 격려하고 가르치는 지도자는 적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보고 교계 지도자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지성도 겸비한 사람이 있어요. 박사학위가 있고 영성 있고 실력일 때는 따로따로 실력이 있는데 영성이 없거나 지성은 있는데 실력이 없는 목사님들 꽤 있어요. 그러나 다 준비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실력과 영성, 지성이 있음에도 사랑이 부족한 지도자가 많아요. 사랑은 뭐죠? 관심을 표하고 궁금해하고 기도해주고 찾아오고 예수님이 말구간에 찾아와서 인간을 찾아왔잖아. 예수님의 겸손처럼 지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를 찾아가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왜 지도자가 안 하는 거죠? 자기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교회가 최고니까 자기 개교주의에 빠졌으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관련하는 사람 관심도 없어. 그게 현대사회 지도자가 없다는 증거예요. 사랑이 없는 지도자. 실력과 영성과 지성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는 지도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겸비하려고 진정한 지도자를 우리가 알아보고 따르고 존경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새변역 성경으로 데살로니가 5장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이게 새변역 성경. 개혁개정은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인데 새변역서는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라는 일단 알아. 여러분 알아보려면 어떻게 되죠? 그런 지도자들을 갈망해야 돼. 분별하고 따라야 돼. 그리고 존경해야 돼. 배워야 돼. 그분이 하는 언행과 신앙적 모든 내용들을 배워야 돼. 신앙인은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상호 책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혼자 신앙 성숙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곧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봐주고 지지하며 가르쳐줄 선생님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적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그 오중직임도 그들이 서로를 위해 지지와 격려, 훈계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교회 공동체는 지도자가 5가지 직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알아보고 서로 격려받고 서로 상호 책임을 지고 격려받고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요. 한 지도자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어요. 장로교회 장로님들은 뭐냐면 교회를 직임을 나눠갖고 서로 견제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도왔기 위해서 장로교회 장로가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박영성 목사님의 교회에 관한 그걸 들었어요. 박영성 목사님 위대한 분이 우리 한국교회 그분 그렇게 얘기해요. 장로교회 장로들은 목사가 혼자 독단적으로 정치 행위를 하는 걸 막는다. 서로 돕고 견제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운 것이다. 맞아요. 혼자 하는 건 절대 불가해요. 사랑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적 지도와 안내를 받아들이고 겸손히 따르고 배울 때 신앙적 교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 견제하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가르쳐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에 빠져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하십시오. 14, 15절입니다.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하십시오. 14, 15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사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을 새번역 성경은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훈계, 격려, 도와줌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14절을 읽어보겠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15절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 애쓰십시오. 그래서 정리해보면 14절에는 훈계, 격려, 도와줌, 오래 참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해야 할 일. 우리가 교회에서 목양적 차원에서 해야 할 일도 이런 거예요. 훈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오래 참고. 어쩌면 이것은 목회적 돌봄을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목회적 돌봄인데 그것은 훈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격려와 도움은 잘하지만 도와주긴 잘하고 격려도 잘해요. 근데 훈계를 하지 않는 것이 딜레마예요. 훈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훈계도 적절히 할 때 그 사람은 신앙적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아주어야 합니다. 마치 농사를 짓는 것 같이 그대로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훈계가 꼭 필요해요. 교회에서 필요해요.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훈계하면 다른 교회에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훈계하라고 했잖아요. 훈계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기고만장해서 잘하는 줄 알아요. 지적이 아니라 훈계. 지적은 그냥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훈계입니다. 15절의 결론적 핵심은 이거예요.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이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훈계도 도와주고 격려, 도와주고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현대인들이 이게 상처에게 대해 복수심을 품어요. 그래서 누가 악을 상처를 주고 싫은 소리를 하고 듣기 싫은 하고 지적하면 악으로 악을 갚아요. 복수심을 품고 네가 잘되나 보자 이런 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뜻에 한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모든 사람 좋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좋은 일이 뭐예요? 아까 훈계, 격려, 도와줌, 오래 참. 인간관계의 신앙적 진술이에요. 성공하는 거 그렇게 살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훈계 안 하고 그럼 저 사람이 나쁜 길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고 도와주지 않고 훈계하지 않으면 인생의 성공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돈을 벌고 출세를 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훈계를 받지 못하면 지옥의 길로 간다면 그게 성공이 아닌 거죠. 세 번째 본문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16,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서두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공이라고 했잖아요.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상을 기도로 바꾸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화가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짜증이 납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이게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일상에 일어난 일을 내면에 일어나는 일들, 상황들을 기도로 바꾸.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화가 납니까? 왜 짜증 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바꾸는 그 질문이 기도예요. 질문이 기도. 엎질러진 물을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벌어진 일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해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벌어진 일에 대한 해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감사로 해석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나를 위해 하실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미 벌어졌어요. 뭐 실패했어요. 부도 맞았어요. 사기 받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교통사고 났어요. 수많은 일상인들이 바꿀 수는 없어요. 그냥 해석을 바꿀 수 있어요.
감사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사고를 통해서, 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를 해코지하고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피해를 입힌 사람들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나를 피를 줬어요. 막 목소심 막 열을 내고 막 해요. 내 몸이 세포가 망가져. 병이 들어. 바이러스가 침투해. 면역력이 다운돼. 그래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분노를 터뜨리고 화를 내고 복수심을 갈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용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이렇게 산다면 환경에, 재정적인 거에,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번역 성경이에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각자 10년 전의 일을 기억하죠? 10년, 20년 전의 일, 사고, 사건, 큰 일, 위기 이런 거 기억했죠? 10년 전의 일이 지금에서야 의미가 있고 서로 그 일과 지금의 일이 협력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10년 전의 일이 지금 현재 일과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일이 있어요. 이거가 일을 멸치가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사명을 탁 주는 게 아니에요. 10년 전에도 이렇게 활동하셨고 지금도 활동하시고 20년 전에 이런 비전을 주셨고 지금의 섭리를 이루실 큰 그림을 이미 20년 제시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40년 모세가 태어나서 40년을 잡잖아요. 모세 인생에 이미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부여해 주시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1차 실패했어. 모세가 살인을 하고 도망치고 그런 실패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상황을 현재를 올스톱시키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40년을 기다려주고 그가 광야에서 훈련받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환경을 조성하고 그때 환경은 애굽이 막 더 박해가 심해지는 거. 더 지도자가 필요하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기다려주는 거. 모세도 기다려주는 거. 그 상황과 기상에 딱 맞아주는 게 모세의 40년 인생입니다. 그때 하나님 부르는 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면이 성숙하도록. 그리고 환경도 조성해주죠. 환경과 이 내면을 하나님은 딱 맺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와서 딱 매치해서 쓰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려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환경이 해석이 돼요. 이해가 가요. 10년 전의 것이 이해가 가고 20년 전에 이해가 가고 가정 환경 내가 어렸을 때 성장기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요. 제가 영성훈련 받을 때 가장 심한 것을 경험하고 했지만 그때 영성훈련 때 안내자가 딱 그랬어요. 너무 어렸을 때 그렇게 고생한 거 특별히 큰 집에서 막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었던 거를 너무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를 모세처럼 다른 집에 보내서 이미 그때부터 모세처럼 훈련시키고 했다. 그러니까 내 마음 확 풀어지더라. 어렸을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왜 큰 집에 가서 막 2년 동안 고생하고 사랑도 못 받고 그렇게 힘들게 씻기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해석이 착 되면서 이해가 가고 하나님 나를 모세처럼 애굽의 가정에 보내서 훈련시킨 것처럼 나를 그렇게 했구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19절,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 22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게 무슨, 그러니까 뭐 불을 꺼트리고 뭐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맺으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하시고 실제로 함께 하시며 실제로 내주하심을 인정하고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지 마시고 실제로 내 삶에 관여하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을 생활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을 인식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고 더 인정하며 도움을 받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성령 소멸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의지적으로 행하면서 지낼 때 유지됩니다. 22절에 갖가지 악을 버리라,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심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근심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끄십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죠?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서 그냥 16절부터 19, 20절까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죠.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처음에서도 이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내가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성령의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예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미래의 것을 다루기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시간 안에서 나타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는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뜻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해석하고 분별하고 적용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예언이 미래에 있을 것을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주고 그를 말미암아 맡겼던 담, 상처들을 풀어주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지금 현재는 어떤 뜻이냐, 과거는 어떤 뜻이 있었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아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임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사람 얘기 들으면 알아져요. 성격도 파악되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는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감사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의지를 드리고 믿음 소망 안에서 부단히 노력할 때 하나님의 시각이 여러분을 임하고 예언해 줄 수 있는 미래를 맞추는 것이나 과거, 현재, 미래를 그 사람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죠. 여러분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뜻이 보이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 설립해 주시고 4년 지났어요. 4년 동안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지금 현재는 어떤가?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우리를 의지를 들여서 미래를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교회가 할 일은 그런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고 분노를 뿜는 이들, 정치권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분노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분노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품은 분노가 아니라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면 분노가 사그라들어요. 왜 정치권은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좌우, 좌파 우파를 나눠서 그렇게 싸우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자기만이 권력을 장악해야만 선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권력 잡을 수도 있고 이 사람 권력 잡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세운 지도를 인정하며 따르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교회 지도자들도 너무 편파적이에요. 정권에 향하여. 왜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면 인정을 하고 따르고 기도해주고 어떤 정권이든지 그를 향하여 선을 행하고 특별히 기독교인도 교회 지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그런 시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 뜻이 뭔가가 예언이에요. 전쟁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실수와 물론 허용하긴 하죠. 허락은 하시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싸우고 무기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핵무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걸 향하여 기도하고 두 나라가 지금 핵을 하겠다, 사용하겠다. 덤벼봐라, 내가 핵 쏘겠다. 그러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가 막아야 되고 기도로서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 본문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네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성령을 소홀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적인 도리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교회 하늘숲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며 한국 교회에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을 소멸한 사람만이 좌우를 나누고 편을 나누고 적개심을 품고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해하고 선을 행하려고 그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각을 넓게 하소 세계적인 이슈들과 우리 개인적인 신앙적인 내면적 성찰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늘숲에 4년 동안 지키신 은혜를 감사하며 미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루신 비전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헌금드리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조금 꺼주시고요.